역대상 10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은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뭇 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길라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요절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본장은 다윗 왕의 국사를 언급하기 전에 사울의 최후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사울은 순종하는 자로서의 겸손한 모습과 불순종하는 자로서의 교만한 모습을 모두 보여준 인물이다. 기스의 아들인 사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사울은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왕으로서 백성에게 신망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되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자는 자기 경험과 지혜를 믿다가 낭패당한다. 사울은 블레셋 군이 산지에서의 싸움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을 산으로 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없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군사를 치고 이어서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류가 죽게 된 것처럼 사울의 불순종은 자신의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한 것이다. 사울 역시 비극적인 자살로 그의 삶을 마감한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범죄의 결과이다. 열조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돌아온 귀한 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의 최후는 충분한 경각심을 주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신앙의 교훈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망한다. 성도는 이 평범하고도 단순한 진리를 망각하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 아멘. 오늘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0장은 사무엘상 31장과
병행되는 내용으로서 소위 길보아 전투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길보아 산은 이 대략 해발 530m에서 590m 정도 되는 산인데, 예를 들면 우리 문학산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그러한 산지가 됩니다. 블레셋을 도망하여 이 길보아 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죠. 여러분, 전투에서는 전쟁을 할 때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높은 고지에서 싸우기 위해서 점령해야 하는데,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은 싸우기 위해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여 길보아 산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높은 고지에서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 제대로 싸워야 하는데, 블레셋의 공격이 있을 때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도망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이와 같이 승리의 삶이 아닌 도망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싸우는데 적군의 화살에 맞아 심한 부상을 입게 되죠. 그 부상 정도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있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군급하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울이 지금 치명적으로 지금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 심각하자 사울은 자기 경호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이방인들이 나를 잡아 괴롭히기 전에 어서 나를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적군의 모욕을 받으면서 죽는 것만은 피하겠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명예를 지키겠다라는 사울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신의 부하에게 명했는데 지금 사울의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죽게 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앞뒤 좌우에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에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에 내 자존심, 내 명예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시고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나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유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사유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말했던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 뜻을 맞춰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맞춰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왕을 자기들을 위한, 자신들을 위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반응은 그러한 백성들의 그 요구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얘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제껴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간적인 그 요구도 들어주시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 민족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의 시작은 인본주의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사울이 비로소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다, 세 번째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사울은 인생의 위기 순간에 적어도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 옛적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사울이 어떻게 살았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 14절이죠. 범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어떤 범죄를 지었는가 연이어서 보면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인하고 술 담배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가 해당이 되죠. 그거보다 더 큰 좀 비교를 하자면은 더 우선순위에 있는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를 보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범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무당을 불러서 점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사울의 말년에는 그 인생이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1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어떠한 범죄를 지었다고 했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던 것이 범죄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기독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한 다리는 예배당에 교회로 오고 한 다리는 세상에 두는데 어디에 두느냐? 무당에게 점을 본다는 거예요. 무당에게 점을 보고 또 이성 교제할 때 사주를 보고 타로를 보고, 그런 청년들이, 기독 청년들이 4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45%면 5명 중에 2명이 무당을 찾고, 그리고 점을 보고 타로를 보고 사주를 본다는 것이죠. 모태신앙이든 안 모태신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무당을 찾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침 이 사울처럼 그렇게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타로를 보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범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삶이 어땠나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그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충신인 다윗을 향해서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구역 안에서, 그리고 각 봉사처 안에서 예배하고 봉사할 때에 혹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고 비로소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각 개인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나의 신앙의 어떤 연륜, 나의 경험,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해야지, 술 담배를 안 해야지, 그렇게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순종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가면은 자연적으로 열매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가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순종해야지 그런 태도가 아닌 더욱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5장 2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만남이 되시려니와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오늘 사울이 왕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사울의 이 삶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온전한 사랑 하나님께 못 드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고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늘 매 시간 분초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처음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의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열심히 경건생활하고 신앙생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타나는 귀한 복된 삶,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